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공성은 곧 연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법과 공성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성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는 것은 또한 연기법 자체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연기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인과법도 또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갖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경전에서는 반야부가 주로 이제 공성에 관한 얘기이거든요. 이 반야신경도 거기에 들어가고, 건강 반야 바람이 좋다 경도 바람경도 거기에 들어가고, 반야부 600부가 반야라는 말 자체가 공성을 갖다가 체험한 상태에서 나온, 관찰을 해줘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 지혜란 공성의 상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지혜를 갖다 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성에 대한 주제를 갖다 허물 없이 잘 드러내고, 허물 없이, 그러니까 오해됨 없이 확실하게 얘기한 논전과 경전들을 갖다 좀 꼭 볼 필요가 있다. 그걸 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도 불가능하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또는 빅뱅 이론 이런 것을 갖다 과학적인 양자역학 같은 것을 갖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갖다가 공식을 써가면서 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 공성에 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한 양자역학이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직도 그네들은 우리 공성에 관한 이해가 핵물리학자나 천체물리학자 이런 사람들도 아직까지 우리 이 공성에 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깊이 있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마치 이제 이해하는 듯한 오해된 얘기를 가지고 오염된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잘못된 일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경전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결정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경전이나 논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얘기인지, 이거는 무엇을 하다 비유한 얘기인지, 이거는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하신 말씀인지, 요거는 해석이 필요한지, 요것을 갖다 해야지. 이를테면 우리가 천수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천수경 읽는 것 자체를 갖다가 지금 한국에서 천수경을 100% 분석해내고 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나자색 선백 공점이염지 엽지개명주 치지여정상 요 있죠, 그죠? 내가 한국에 있는 요로저로 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 예를 든다면 그런 밀교에서 금강성 안에서 관상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전은 분명히 좀 아주 그 부분에 정통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갖다 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는 사람은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가르치는 선생이, 가르치는 리더자가 이런 것을 갖다 자꾸 명료하게 구분을 해주고, 지도를 받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갖다 그냥
그릿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명료하게 자꾸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배우면 얼마나 가서가 해결되죠. 하지만 위대한 스승들이 먼저 분류해 놓은 것을 따라서 어느 것이 결정적인 내용이고 어느 것이 해석적 내용인지 하나씩 공부해 나가다 보면 공성에 대한 빠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래도 불교는 기독교나 회교 이런 것과는 달리 유교도 그래도 이제 워낙 유교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문자를 갖고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논어가 공자의 가르침이 나왔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공자의 가르침을 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맹자나 주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주석을 해서 해석을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근데 공자의 말씀 논어가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들여다놓고 보면 쉬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들이 절대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온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미 이제 깊은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의 깊은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예요. 부처님 얘기는 빈주기, 견주기는 더더욱 이제 어렵고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회교 같은 경우는 요런 좀 도인들이 밑에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히려 추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뭐 주석이 다르게 나올 게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해석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 오해 주석을 잘못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해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예수의 얘기 자체를 갖다가 바로 알아듣는 것조차도 바로 이해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불교는 공부만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기본 트레이닝만 받아놓으면 얼마든지 본인이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차근차근하게 이거는 요의경이고 이거는 불요의경이고 뭐 등등 구분을 다 해놨어요. 구분을 다 해놨고 그 스승들께서 또 나름대로 다 당신이 돌을 닦아서 이룬 성취 안 한 사람의 주석서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성취하신 분들이 전부 다 아주 밝게 보고서 성취하신 분들이 주석을 해놓은 것들을 전부 다 텍스트로 삼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이 이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잘 이제 이해하다 보면 공부길이 이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까밀라 신라께서는 결정적인 경쟁인 요의경과 해석적인 경쟁인 불요의 경쟁을 모두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까밀라 신라 이분도 이분이 그럼 요의경만 공부해라. 다른 것들은 그냥 이런저런 잡소리고 우리 한국에 선방 다니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경전 자체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 헛소리를 갖다 해제끼면 아주 그 불법이 말법에 이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밀라 신라께서는 경과 논을 갖다 전부 다 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꼭 요의가 아니라도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도에 들어가는데 깊은 도움이 되니까 다 보라. 이제 본문은 지와 간을 위한 일반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지관을 할 때 뭐 자세라든지 등등의 그런 일반적인
형태로 있다. 지금 이 앞에 요런 얘기들은 대체로 어떤 얘기들이냐면 전반적으로 생각을 갖다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어야 된다.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명상하고 앉아 있어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가라앉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바른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공성에 대한 바른 터득이 되지 않고 지혜가 안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준비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가 수행자는 언제나 생선과 고기 등을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수행자에게 맞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가 수행자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여기에 지금 까밀라 실라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이 고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이 먹는 것 자체를 갖다가 스톱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명상을 지관 수행을 하는데 왜 그 고기를 좀 수독을 해라. 일반적인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고기를 왜 수독해라 그렇게 하냐면 그것은 그게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었을 경우에 그게 세족이 일어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주된 내용인데 뒤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수행자들은 육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음식은 필수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 맑고 강건해야 합니다. 이 또한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몸과 마음이 다 건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데 몸과 마음이 건실하지 못하면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생선이나 고기, 마늘, 양파 등을 먹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면,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사마타 수행을, 지관 수행을 해서 직접 이제 토굴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해 들어갈 때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 얘기인데, 요게 이제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의 그렇게 이게 중시해야 될 건강이 고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마늘 때문에 나빠졌다, 파 때문에 나빠졌다 이렇게 단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율장에서는 그냥 먹지 마라, 서마타 수행할 때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가라앉혀 주는 데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마타 수행을 할 때 탁발 걸식을 하게 될 때는 전혀 그 고기나 이걸 갖다 안 먹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탁발을 하는데 전부 다 주니까. 그러나 이제 요거는 자기가 컨트롤을 해봐서 이게 몸에 잘 안 가라앉고 좀 세욕이 일어난다 싶을 때는 그거는 이제 줄이는 것이 좋단 말이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수행 중에는 수행이 도움이 되고 소화에 무리가 없는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도 주장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소화에 적절한 도움이 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게 좋다. 근데 소화가 어떤 것이 안 되느냐면 오히려 생식 같은 경우 소화가 제일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많이 먹고 세욕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또 이제 너무 또 이게 소화가 안 되게 한다든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마늘을 오신채를 먹었을 때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이제 인도 기준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인도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인도에서는 또 양파 있죠, 그죠? 양파나 그다음에 귤, 아주 신 귤, 그다음에 강황 이 세 가지를 먹어주지 않으면 몸이 그냥 급속도로 소화하기 때문에 더위를 못 견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견주어 볼 때
요거는 이제 특수한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컨트롤을 잘 해봐가지고 이건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 할 때는 고기를 먹어도 직접 살생한 고기나 또는 직접 남보고 살생해달라는 고기나 또는 그 죽은 고기만 아니면 삼정육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아주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때는 누가 이제 미숫가루 같은 걸 가져가서 먹고서 한다 그러면 그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더더욱이 힘들어져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요 경우는 가라앉히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목적에 적절하게 맞게끔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보살은 지와 간의 모든 자량을 싸움으로써 수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관을 갖다가 닦아서를 한다. 근데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굴에 들어갈 때 보니까 토굴에 들어갈 때 고기를 갖다 먹지 않는다. 이제 요게 전통적으로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한다. 이제 또 안 그러면 무문간을 갖다가 3년을 할 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주 몸도 조금 굉장히 가라앉혀 버리고 또 이제 생각도 많이 가라앉혀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음식도 약간의 조절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수행 중에는 밤의 처음과 밤의 마지막에 잠을 자지 않는 수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앞에 보살은 지와 간의 모든 자량을 싸움으로써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마타에 들어갈 때 그런 예비적 수행들이 좀 몸도 건강하게 갖추어지고 물론 이제 그 전생부터 갖추어지는 것은 그 전생부터 해야 되겠지만은 이 생에 와서도 그런 상태를 갖다 유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수행 중에는 밤의 처음과 밤의 마지막에 잠을 자지 않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할 때는 한밤중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응념의 상태에서 적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밤의 처음이죠, 그죠?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밤의 처음이 아니고 초저녁이에요. 초저녁에 이제 9시 이전에는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새벽 3시나 4시 요 사이에 일어난다. 이제 그리고 그 안에 잠을 잘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사자의 잠자는 자세라 그러지. 오른쪽으로 누워서 오른쪽 옆구리 우협을 땅에 대고 그렇게 자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음심을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그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면 이제 음심이 일어나잖아요. 음심이 일어날 때는 망상이 많이 일어나면 그거는 이제 응념 다시 여기서 정지 바로 알아차려서 그걸 갖다 끊어줘야 된다. 잘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때 음심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토굴에 있고 그러면서는 잘 때 굉장히 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는 자세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퍼질러 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침대 같은 거 놓고 자는 것도 아니고 침대가 나왔더라도 이제 딱딱하게 해서 이렇게 누울 때 오른쪽 옆구리에 이렇게 누워서 우역으로 누워서 의학적으로도 오른쪽 옆구리에 누는 게 좋답니다. 심장이 위쪽으로 가는 게 좋대요. 심장이 아래쪽에 있으면 펌핑해서 올리기 위쪽으로 밤새 펌핑해서 올리느라고 심장이 힘든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대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잠이 빨리 깨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잠을 깊이 들지 않게끔 이제 하는 거야.
채식만으로도 영양 섭취가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완전한 채식을 하기 힘든 경우도 되도록이면 적당한 양의 고기만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채식을 이제 채식을 해서 섭취가 완벽하게 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고 그거는 이제 채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이 시자를 하는 사람이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건 아주 영양 계산을 다 해가면서 칼로리 계산 다 해가면서 음식을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데미지를 입지 않고 거기에 데미지를 입는 것이 마치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는 것이 마치 수행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진짜 수행이 아니에요. 데미지를 몸에 입히기 위해서 몸과 마음에 데미지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가라앉혀서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데미지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을 한 것도 채식을 했을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채식을 했을 경우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적절하게 고기를 갖다 먹어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채식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되도록이면 적당한 양의 고기만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남방불교 몇 명의 학파에서도 육식을 엄격히 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동물을 도살한 고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의도적으로 도살한 것은 두 가지 종류라면 하나는 내가 직접 살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남보고 죽여달라고 한 거고 하나는 또 이제 그 병 때문에 죽은 건데 그거는 병이 걸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고 이건 이제 의도되어진 살생은 고기는 설사 굶어 죽더라도 먹지 말라 그랬거든. 먹지 말아 이제 그건 아주 옳은 얘기고요. 그래서 그 남방불교나 북방불교나 다 불교 전반에서 볼 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 건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채식만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얘기해놨지 특별히 무엇을 금하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자신이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 동물에 대해 잘 모르며 자신을 위해 동물을 죽였다는 의심이 없는 청정한 고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고기가 인과가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누가 고기를 해가지고 왔는데 나 때문에 그 고기 그걸 잡았다. 나 때문에 잡은 그것은 내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건 안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도되지 않게 이를테면 뭐 부족한에서 샀다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직접적인 인과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핵심이 인과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인과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먹을 때 만약에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잡지 않고 또 나 때문에 잡지 않고 뭐 이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그 잡은 고기가 잡은 그 동물이 내가 아는 것이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나하고 내가 아는 동물일 때는 나하고 전생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아주 합리적이야. 그래서 이제 고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기를 조금 먹더라도 이제 그런 것을 갖다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과가 살생의 인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정확해야 자기가 살면서 그 흉악한 인과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지 무조건 안 먹는다 안 먹는 것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허약해지고 골다공이 오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이 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살해하는 자살 행위와 같다. 그렇게 영양 공급을 안 해줘가지고 막 요즘에 골다공이 돼서 뭐 이 사람이 수행하면서 한 70까지 살 사람이 그냥 한 50대에서 그냥 그 힘이 없어 병 걸려서 저항력이 약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더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건강을 적절하게 잘 유지해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나 그 했다고 해서 와구와구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체력이 유지될 정도인데, 그것도 고기도 이를테면 자기가 직접 잡지 않고 잡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동물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육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능가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육식을 하는 것은 아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능가경에서는 육식을 하는 것을 또 금지해 놓은 경전도 있단 말이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 능가경의 입능가경을 설명하실 때 주로 자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반면에 아짜리야 그 전교사 바바비백가 청변스님입니다. 중간심송 같은 논에서는 이 경제지 아니고 논입니다. 중간심송이라는 논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과 관련된 대승경전에서도 주로 육식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 가지 하급밀교 수행에서는 육식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밀교 상태에서는 굉장히 기초 단계에서는 이걸 갖다 엄격하게 금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무상요가 계열에서는 5가지 고기와 5가지 감로, 5종육과 그 5가지 감로는 보통 코끼리 고기, 인간고기, 말고기, 개고기, 소고기는 이제 먹지 말라는. 이건 이제 거의 이제 풍습적인 얘기들이에요. 풍습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그 해교도들은 또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제 모욕당했다 생각하고, 돼지고기를 먹고서는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해요. 또 티베트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멍청해진다고 이제 안 먹거든요. 풍습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원류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고기 대신에 소고기를 포함할 때도 있습니다. 쇠고기, 그 조육인데 새들을 그 쇠고기를 그 고기를 갖다 먹는 경우도 많이 이때 이제 어떤 경우는 또 그런 것을 포함한 때도 있다. 밀법의 5감로는 신선한 소의 6가지 생산물인 오줌,똥, 우유, 버터, 커드라는 게 아마 그건가 봐요. 발효, 요구르트, 이거 봐요. 그래서 이제 신선한 소의 5가지 생산물인 오줌, 똥, 우유, 버터, 커드는 오전, 이게 5가지 깨끗한 것이라 그래요. 난 달리 오방불 중에서는 보생불을 피로, 무량광불을 정액으로, 또 승치불을 인육으로, 부동불을 소변으로, 비로자나 불을 대변으로 얘기한 것을 말하며,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오방불 얘기할 때 거기에 이제 이게 소의 5가지 신선한 깨끗한 소라는 것이 이제 인도에서는 신선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선한 것에서 이제 나오는 오줌,
똥, 뭐 우유, 뭐 하여튼 버터, 그다음에 뭐 그 저 요구르트 이제 그걸 5방향의 부처에게다가 이제 비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이지, 이거 자체가 절대적 어떤 어떤 배대, 서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변, 소변, 백보리, 적보리, 골수의 5가지를 말하기도 한다. 이건 이제 그냥 비유한 얘기들이니까, 그게 이제 뭐 동방에는 무슨 뭐 서방에는 뭐 이렇게 비유한 얘기들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를 특수한 목적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육식은 일반적인 한도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만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동물을 시장에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야. 그래서 육식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절제된 상태 속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절대 인과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부패된 걸 먹어서 병이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그 정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화가 아주 명쾌하게 될 정도의 양과 또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할 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육식을 갖다 해준다든지, 또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전혀 유지가 안 될 때 육식을 허용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요 얘기들은 뒤에 이제 논란에 관한 얘기들인데, 부처님께서 어떤 때는 가셔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육식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지역도 있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막 이것저것 다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먹으니까 그런 적도 있고, 어떤 곳에는 육식을 먹는 것을 갖다가 또 허용한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랬으니까 그거는 그때 따라서 인과를 가지고 전부 다 보는 게 목적이. 인과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과가 아주 살생의 인과가 올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지 마라 그랬고, 살생의 인과가 오지 않고 그 몸을 갖다 유지해서 공부하는 데서는 그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이에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관심 있는 수행자는 지에 대한 수행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갖추어져 있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뒤에 이제 장소 같은 게 나오나? 보죠. 이에 요가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든 모두 완전히 부족해야 하는데, 변을 보고 나서 또 번잡한 소리가 없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찾아 내 모든 유정을 깨달음의 정수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일체 중생을 갖다 구경에 이르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심을 시연하여 시방에 모시는 불보살님께 오체투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똥 넣는 것까지 다 얘기해. 그게 이제 이거 뭐냐면 이 조용한 장소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조용한 장소를 그냥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꼭 조용한 장소가 돼야 됩니다.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조용한 장소가 안 되면 굉장히 거기서 오래 머물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조용한 장소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심산유곡이 좋죠. 좋고, 그리고 이제 크게 명상을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이게 제일 안 돼. 빛은 둘째 문제치고 소리가 제일 장애가 돼. 그래서 이제 난 인도 가서 그럴 때 까마귀 소리 때문에 아주
아이고 까마귀 떼까마귀가 한 50마리가 앉아가지고 바깥에 그 걔들 어디 가지도 않고 깨깨 그냥 했으니까 그거 참 그, 그, 그 불편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성인들께서 성취하신 그 주변이면 더 좋고, 왜냐면 성인들께서 성취하신 곳에 그 유적이 있고 부처님 모시지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더 견고히 신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물이 좋은 곳이라든지 인도 같은 데서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숲속이라 그러더라도 탁발할 수 있는 곳이 한 오리 안에 잠깐 걸어 나가서 닭발을 해서 들고 들어가서 한 끼 먹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또 이제 그 도둑이 들끓거나 그런 것이 그렇지 않은 곳. 또 이제 그게 그 주변에 그 마을 사람들이 아주 선거를 가지고 아주 그냥 시비를 일으키고 그렇지 좀 않은 곳이면 더 좋고, 그래서 주변에 또 좋은 도반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토굴에 같이 흩어져 살면 또 그것도 이제 힘이 돼요. 힘이 돼서 어떤 정진하는데 명상 지관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다 우리가 틀을 본다는 것은 그걸 보는 거예요. 풍수지리학을 하는 사람한테 터보라 그러는 건 그건 전부 다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슨 뭐 자청용 500호가 듣고 이제 그런 소리만, 스님들한테도 이거 요거는 뭐 손주가 발목올 때부터 내가 손주가 있어. 그따위 소리가 자꾸 못 써. 그 이제 여기에 그렇게 이제 그리고 여기에 변을 보고 나서 그렇죠, 그죠? 그건 뭐냐면 그 인도에서는 이제 그 변 보는 것이 노천 화장실이다. 그러니까 그 꼭 어떤 그 자기가 있을 곳이라든지 조그마한 움막이 있을 곳에 가면 그 한참 전에 그 위에다 변을 봐서는 안 돼. 그 위에다 변을 보면 이제 그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보고 올라가는 얘기. 화장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되겠지. 손 씻고 올라가서 번잡한 소리가 없어 마음이 합정한 곳을 찾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소음 같은 것이 없는 곳이 앉기가 좋다. 그러면서 항상 그 마음에는 내 모든 유정을 갖다 깨달음의 정수에 이르게 하리라. 중생무변 서원도 하리라. 요게 항상 그 수행치에 도달해서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전부 다 허당이에요. 일체 중생을 구경에 이르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자비심을 시에나에 드러내서 시방에 머무시는 불보살님께 오체투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들어갔을 때는 꼭 거기에 먼저 가서 모든 부처님께 그 인사드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 먼저 자기 앞에 허공 중에 간상으로 불보살님 모시고 합의를 청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꼭 이제 여기에 그 기도할 때 항상 이 낮게, 자기보다 낮게가 아니고 위에. 그래서 우리는 산이 있으면 산을 바라보고 오게 돼 있어요. 저 위에 부처님께서, 불보살님께서 와 계시고 신장님들께서 언제나 나를 갖다 보여주실 것이다. 떠올리고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갖다가 공양 올리고 기도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 현교에서도 하는 수행입니다. 밀교에서는 먼저 서은존, 서은존이라고 그 서은이죠, 그죠? 서은인데 그 보면 서은존은 밀교의 수행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본존으로 간성하여 생기한 본존을 말한다. 여기 이제 생기차제라고 해요. 생기차제인데 자기에 들어오세요. 이제
밀교는 이게 들어가서 이제 정결을 할 때, 이게 본인이, 우리 이제 다람살라 갔을 때도, 천수천안 관정할 때도, 본인이 본존을 관상한다 그 얘기거든. 아까 공점위원지 옆피계명주 그것도 있죠, 그죠? 그 관상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를테면 관세음보살이 내가 직접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관상을 한단 말이에요. 되는 관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마로부터, 광명이 나오고, 안 그러면 이제 옆이 계명주 그러죠요. 치지의 정사. 정수리로부터, 여기에, 백회로부터 빛이 나왔어요. 왜 여러분 그림 보면 이렇게 막 빛 그림을 해놨잖아요. 나와서, 내가 이 중생을 전부 다 향하고, 내가 곧 본존, 천수, 천안의 관세음이 된다. 요 관상을 갖다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밀교의 수행성, 자기 자신을 본존으로 관상하고 생기한 본존을 말한다. 이게 이제 선존이라는 말이에요. 주로 생기차제 수행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생기차제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이 직접 되기 위해서, 생기야. 내가 이제 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관세음보살 아주 미숙하지만, 우리가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님 화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수행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신 모든 그 관법을 따르고, 그 수행법을 따르고, 그 법을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세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생기에서, 생기차제 수행에 사용합니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혜존.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따시종에는 가니까, 이제 분노존, 수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진을 하시면서, 번뇌를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면서 번뇌를 끄떡이가는 방식인데,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지혜존. 지혜존 밀교 수행에서 실제로 관상하는 대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관세음보살의 생기를 일으켰다면, 지혜존은 뭐냐면, 지금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본존은 아미타불이란 말이야. 아미타불 본존으로 갖다가 관한다. 그래서 관하는데, 이게 이제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처합니다. 정사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요 밀교 수행 관상법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금. 그건 이제 요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갖다 이제, 아시기 바라고. 저는 몸의 5군데, 이마와 두 손바닥과 두 무릎이 땅에 닿도록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품으로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흉내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투지죠, 그죠? 티벳 절 하는 거 봤죠? 전체 투지 하는 거라. 전체 투지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스승을 모시고, 이게 내가 이제, 스승을 모시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본존부를 모시고, 내가 관세음보살과 같이 되겠다라고, 내 몸이 원래, 내 관세음보살의 몸으로 내가 화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관상을 깊이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지. 결국 관상법이라는 그런 거란 말이야. 닮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스승을 깊이 이제 관상을 하면서 공중에 스승을 관상하면서 내가 그 오체투지를 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스승을 뵐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스승 앞에서 내가 절을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절 108배 한다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108배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승 앞에서 내가 스승께서 여기 오셨고 그 오신 스승을 향해서 내가 스승 앞에서 깊은 마음으로 절을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제 진표율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생기차제법으로 절을 하시다가 지장보살을 뵙고 미륵보살을 갖다 뵙게 된 것이 그래서 뵙게 된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신구의를 대표하는 상징무들을 단위에 배합합니다. 배치합니다. 아니면 허공 중에 그대로 관상하여도 좋습니다. 공양하던 방식대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다면 풍족에 올려도 무방합니다. 불상이나 다른 것들이 없으면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하게 유통되는 탱화 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르고 적절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불국사 가서 하나 사오고 할매 이거 하나 사왔네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달라이라마께서도 그런 탱화를 사오시면 사인을 안 해주셔. 사인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구이를 신구이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단 위에 배치한다. 그런데 이 신구이가 뭐냐면 몸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탑이나 불상이란 말이에요. 몸을 상징. 그 의는 뭐냐면 경전이겠죠, 그죠? 경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징물들을 불단에 배치할 때, 그러니까 주로 불상이나 탑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탱화를 배치하거나 이제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구를 하거나 작은 공간이라도, 또 그걸 갖다가 그냥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은 또 없는데 막 그냥 난리를 치거나 그렇게 하려고 또 불상을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 불상에 하나 갖다 놓는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스승으로부터 꼭 불상의 점검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그 탱화도 그렇고 그걸 점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모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도중에 명상을 하더라도 언제나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면서 매일 공양을 올리면서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명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산중에 홀로 정지하는 수행자도 굳이 너무 많은 불상이나 장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둑들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비싼 거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면 갖다 놓으면 도둑놈들이 막 뚱쳐가기만 딱 좋다고 말이야. 그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막 불상 잘 만들어 놓고 뭐 탱화 잘 그려 나온 거 요즘에 그냥 성녀들은 그런데 별로 그냥 무덤덤하게 관심이 없고 도둑놈들은 훔쳐가려고 그러고 신도들은 그냥 그게 법당을 갖다 수백 번 떠나서 사람도 그게 거기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야. 다 그 생각들이 딴 데로 각각 흩어져 있어. 옛날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승자 미라레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레빠께서 동굴에 사실 때 어느 날 밤 뭔가 훔칠 거리를 찾아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를 본 미라레빠가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 눈은 멀건 대낮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야심한 밤에 무엇을 찾는단 말인가. 이와 같이 정신적 발전을 찾아 내면을 탐구하는 것 외에 밖에서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불상을 모시는 것은 관상하는 데 도움 주기 위해서 모시고, 내가 공양하는데 공양하고 내 수행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지, 그게 막 뭘 그냥 갖추어 놓고 막 뭘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밀라레파 같은 사람은 동굴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 밀라레파 이분은 공부할 때 요 얘기 지금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도둑놈이 두리번 찾고 막 뭐 없냐 그러니까 나는 막 낮에 봐도 한 개도 안 보이는데 밤에 깜깜한데 보는데 뭐 이렇게 있나 그런 얘기지. 예. 종교적인 수행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값비싼 단을 차리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써 차린 불단은 아무 의미 없이 집안에 화려함만을 장치하기 위해 만든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 지금 우리나라 보고는 절마다 그냥 전부 다 화려하게만 그냥 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불상 한두 번 모시고 이렇게 그 만다라에만 맞게끔만 이렇게 모시는 것은 어려운데, 그리고 막 불단 하나 짜는데 막 뭐 2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하는 골치 아파. 적절하게 단을 꾸미려면 먼저 불법을 처음 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상을 모십니다. 제일 그냥 그 적절한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이렇게 한 분만 모셔도 상관없어. 또 가르침을 상징하는 경전들, 즉 지혜를 상징하는 반야경이나 보살의 삶을 상징하는 화엄경 등을 모실 수 있습니다. 또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경전들을 갖다 모셔서 뭐 팔만대장이 한 줄 모셔놓는다. 안 그러면 화엄경 한 줄 모셔놓거나, 그런 이제 경을 모시는 것은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부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연상하라고 이제 모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구할 수 없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적절히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번다하게 하지는 말라.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냥 요거 하나 갖다 놓고 뭐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중앙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이나 태화를 모시고 주변에 수행의 본존들과 부처님의 팔대지하 등을 모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모시고서는 양쪽에 그 관음과 세지를 모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서 4대 보살과 네 보살과 그 다음에 그 아라한을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스승만 이렇게 모시는 것인데, 토굴에서는 그것도 이제 안 되면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모셔도 또 태화를 안 모시고 부처님만 모셔도 상관없다. 또 안 모셔도 상관없고, 안 모셔도 관상할 수 있어서 관상할 수 있으면 그대로 관상하면 된단 말이야. 하지만 만약 이러한 불상들을 모실 때 물리적인 값어치를 따라 모신다면 그냥 기중품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요거는 천년된 불상을 모십니다. 천년된 불상이라고 뭐 연금이 있는 건 없어. 천년 됐다 그런 얘기지. 그때 유물이다 그런 얘기지. 뭐 천년 전 불상을 모셨다고 영업이 뭐 500년 전 거라고 영업이 500짜리 500개 500 정도 깨끼고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얼마나 정진을 잘 하느냐 전부 다 거기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이런 목적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순서에 맞게 단을 꾸며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단촐하고 그러나 수행을 하는데 법구가 갖추어지는 것을 갖다가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결손을 시켜놔서는 안 된다. 성스러운 불단에 절하고 공양을 올리십시오. 공양은 항상 청정한 것을 올려야 합니다. 성스러운 불단에 꼭 이제 예불을 하는 거하고 공양 올리는 것을 갖다 쉼없이 하라. 집에서 이거는 쉼없이 해야 돼. 지금 절에 멀어서 못 나온다 그러면 매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올려야 합니다. 그 공양 올리는 것은 청정한 것이라야 된다. 아이고 저 집에 배가 마시게 그때 살짝 따다 올리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올리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거라든지 그런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을 올렸다고 해서 부처님이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내 정신 자세가 엉망이 돼가지고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손해를 봐. 반대로 청정하지 않은 것을 올리면 부정적인 업을 짓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 스승에 대한 존경이 떨어지면서 수행의 그 힘이 동력이 떨어져 버려요. 여기서 청정하지 않은 것이란 사기나 거짓말 등으로 얻은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부처님 그러니까 봐봐 전에 조영남 씨가 얘기한 거던가. 조영남 씨 집이 요렇게 생길 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한옥집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집이에요. 여기 요 집은 가짜 꿀장수. 요 집은 유교에 아주 그냥 제사를 뭐 모든 것에 그 어떤 데서 지내는 제사 지내는 사람. 여기는 조영남 씨가 살고 있는데 조영남 씨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집사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와서 요 가짜 꿀 만드는 걸 저어준다. 그러면 조영남 씨가 성질 나가지고 그걸 왜 지어주느냐고 이게 가짜인데 그 지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꿀 만든다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조청 그런 걸 넣었어. 그냥 뭐 사카리 좀 집어넣고 뭐 색소 좀 집어넣고 어떻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집세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가짜 꿀을 팔아서 집세를 받고 그 돈 남은 것을 교회에다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도 더러운 돈 먹고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한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막 가지고 고리 대금업자가 가지고 절에 다니는 고리 대금업자가 스님 아이고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뭘 그 기분이 좋서 오늘은 막 그동안에 한 3년 뭐 이자 못 받았는데 오늘 막 가서 어거지를 써가지고 그냥 그 집을 다 막 차를 끌어다 팔아가지고 오늘 다 받았습니다. 그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랍니다. 부처님 배탈나. 그런 거 공양 올릴 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교육부총리가 되려는 놈은 공양 올리면 안 돼. 그놈 막 너무 제자 논문까지 다 뭐 해가지고 뭘 돈 떼먹고 뭐 연구비 떼먹고 뭐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런 놈가 공양 올리면 그냥 안 된다. 그 저번에 어떤 분이 술집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스님 뭐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기껏해서 이제 뭐 이런 거 좀 술집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지인은 속으로 이미 술집 다시 할 걸로 계산하고 와서 그래서 나한테 2시간 3시간 얘기를 듣고 이제 가는데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가서 아니다 안 올리시고 상관없다고 가시라고. 나도 술 먹여가지고 술 퍼먹여가지고 그냥 정신 뺑뺑 돌게 만들어 놓고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은 그것도 그 청정한 공양이 아니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특히 제가 수행자들을 위한 얘기다. 제가 수행자들이 특히 그래야 돼. 이제 비구들은 어디 가서 이제 사기치고 공갈치고 뭐 깡 뺏고 그럴 일이 한국 비구들은 있네. 말 잘못했어. 한국 비구들한테도 포함된 얘기야. 경전이나 불상 또는 부처님의 사진을 개인의 이익이나 사업적 수단으로 활용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제가자들 또 불자라는 불자 비스무리한 것들이 이제 뭐 불상을 갖다 요렇게 찍어가지고 뭐 책을 내고 저렇게 찍어가지고 책 팔아먹고 그냥 뭐 문화재 그래가 또 책 팔아먹고 문화재라는 말이 나는 무슨 불상이나 불당이나 문화재는 개떡이 문화재야. 그렇게 그래서 그 자꾸 그게 무슨 그래서 절도 세워놓고 뭐 절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입장료 받아오고 말이야. 아주 그게 그 못된 짓을 다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거로 공양 올리고 아마 부처님이 밥 잡수시고 바로 또 설사약 잡수시고. 아주 부정적인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 경전을 보시하고 책을 출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이제 법보시를 하고 또 경전 출판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게 공양이 된다. 이때도 순수한 목적을 가진 이들의 도움으로 함께 선한 행위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항상 순수한 마음이어야 돼.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저걸 하면 복을 잔뜩 받는다더라. 그래서 복 받는 것을 갖다 능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 그만큼 청정한 것을 가려서 공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베트에는 청수 즉 맑은 물이나 버터 등을 공양 올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바로 존경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꼭 공양 올리는 것은 청정하고 스승에게 올리는 중요한 공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존경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흥공의식을 공양하는 의식을 수행할 때는 칠지작법 요건 이제 다 배웠죠. 예? 7가지 수행법이에요. 예비 수행법. 티베트 불교의 가장 일반적인 기도 수행법으로서 정례지, 또 공양지, 참회지, 수의지, 건청법지, 소청주세지, 회양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는 한 가지 그런 뜻이에요. 단단한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례지. 이거는 이제 우리 같으면 예불이에요. 그냥. 스승들께, 우린 칠정례 있죠, 그죠? 그래서 스승들에게 예불하는 거, 인사드리는 거. 이건 스승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양지. 항상 그러면서 이제 향, 꽃, 또 등불, 그 다음에 산개, 우산이에요. 양산 등을 공양 올린다. 마지, 과일 이런 거, 쌀 이런 것을 공양 올린다 말이죠. 항상 이게 이제 자기가 일단 행하는 일상적으로 행하는 수행이어야 돼요. 일상적으로 공양 올리는. 그 다음에 참회지, 스승 앞에서 언제든지 탐진지 삼독에 대한 참회, 여기 시박참회예요. 시박참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수희지는 시방 3세에 계신 스승의 공덕의 수희 동참을,
스승들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언제든지 거기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스승들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언제든지 깊은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권청법지. 그 다음에 언제든지 부처님께 또는 스승께 또 여러 스승들에게 법을 청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스승들에게 가장 기쁜 일은 법을 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나도 수행이 되고 스승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소청주세지 항상 같이 계셔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생 오셨다가 오래 계셔서 정법이 스승이 오래 계셔야 정법이 오래 머무르시니까 계셔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얼른 오셔서 다시 바로 법을 갖다 이어서 정법이 항상 오래 법륜이 굴러지도록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회양지라 지금 한 모든 앞에 수행들이 모든 중생을 갖다 위해서 그 목적이 회양되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게 7가지 작품 은혜의 내용과 수행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합니다. 티베트 불교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도 이게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예경지도 있고 참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이제 권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같습니다. 아주 심오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공덕을 쌓기 위해 이러한 수행을 갖다가 거듭 계속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불보살의 존상이나 탱화 등을 앞에 모시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들에게 정성껏 흥공 찬탄하고 나서 자신의 허물을 참여한 다음 일체 중생의 공덕을 따라서 향수해야 하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칠지공양에 대한 다시 이제 반복한 얘기입니다. 수행자는 먼저 꼭 7가지 그 수행을 꼭 해야 된다. 수행자는 먼저 칠지작법을, 이게 이제 수행자가 이게 7가지 요걸 갖다 일상적으로 실행해야 돼요. 예경하고 어디든 가든 일상적으로 절하고 부처님께 불보살께 예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양하고, 공양하는 생각도 완전히 가져. 참회, 수희, 스승들께서 하신 일을 언제든지 따라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자, 아주 편하게 앉아서 주존 비로자나의 결 가부자나 방 가부자를 하고, 요거는 이제 가부자 자세죠, 그죠? 가부자 자세인데, 요거는 내일 한번 같이 앉아보면서 하죠.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거는 예불 모시고 이게 비로자나 칠자세, 요거는 앉아서 한번, 여기 보니까 항상 가르쳐 드렸는데 보니까 또 그 뒤에 오신 분들은 또 잘못 앉아 계시고 그런 게 또 많아서 다음 주에 7가지 이렇게 자세로 한번 앉아보는 것을 하죠. 여기 역경원에 누가 한 사람이 거두나? 역경원 CMS 용지를 좀 거두는가? 사무실로 가더니 개별